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성령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 충만에 대한 지난주에 받는 과정 중이라면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죠. 요즘에 손흥민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보시는데 그 팀 중에 아주 유명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2등을 한 팀이 아스날이라는 팀이었는데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종 네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2위한 팀의 감독이 있는데 미켈 아르테타라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과르디올라 밑에서 배웠어요. 펩 과르디올라 밑에서 배워서 다른 팀의 감독이 됐는데 이제 거의 자기 스승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팀을 만들고 아주 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내가 나의 근본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가장 우리 안에 왔을 때 딱 맞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흐르려면 그 물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의 뿌리의 근원에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배를 누구를 뜻하는지 좀 이렇게 몇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보통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데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배가 예수님의 배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믿는 자들,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예수님도 되고 우리 믿는 우리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생수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 나눠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무조건 흘러가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에 막 퍼가지고 막 퍼내면 그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생수가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우물에 물 펴듯이 계속 푸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 지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은 그릇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득 채워지고 나면 그 물이 흘러넘칩니다. 이게 바로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충만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혹과 계속해서 싸우셨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냥 무조건 우리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 해결, 이제는 우리 마음껏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죄의 유혹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우리의 삶 속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 오늘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16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속사람이 연약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 가득 찼죠. 염려 가득 찼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가득 있었죠. 제자가 제자 서로 시기하는 마음 가득했죠. 그 모습이 결국에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속사람이 아주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의 문제,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면 속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서로를 받아줄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아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막 시끄러워요. 서로 싸우고 또 서로의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속사람이 받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졌던 사람이요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너졌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무너진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해요. 요즘에 그 유명한 유튜버가 공갈 협박받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런데 보니까 법이 너무 약하대요. 그렇게 해도 그냥 벌금 조금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이런 면들을 다 빼내가지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활용하고 있는 그 모습,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금방 돌아섭니다. 다른 사람 돌아서면 싫은 소리하고 비판하고 나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힘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딱 찾아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도망하던 그들이 이제는 도망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들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달 북클럽 모임으로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의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라는 책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아주 많이들 읽고 계실 거예요. 이 비크너 목사님이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진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목회는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통 물어보죠. 어디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회는 하지 않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참 이상한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마 목회자가 글을 쓴다는 게 아마 그런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글로 써내시는 분이에요. 목회는 안 하시는데 많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너무 따뜻하게 쓰시거든요. 비크너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릴 때 자살을 했습니다.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93세 정도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이 자살이라는 게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췄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고통을 이렇게 묻어두시는 분이었어요. 아예 이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사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늘 화장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렸어요. 두 번의 결혼을 더합니다. 자기를 고통 속에 숨어버린 거죠. 아예 고통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도 그걸 이제 배우셨어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배우는 거죠. 나중에 딸이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고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거식증이 걸려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이제 찾아갔는데 이 딸이 다 큰 딸이 아버지 가요. 아버지 필요 없다. 그때마다 부모로서 이 비크너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도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비크너 목사님을 다른 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통의 청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왜 재물의 청지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고 싶으시죠? 근데 이 비크너 목사님은 고통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먼저 고통을 알고 그리고 그 고통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자기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나누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고통이 보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고통의 끝은 기쁨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비크너 목사님의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회복을 해요. 그 글을 읽고 회복을 많이 느낍니다. 그 책의 번역가가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비크너 목사님의 책을 읽어야 할 때 그렇게 썼어요. 어떤 때냐면 현실이 더는 신비하지 않을 때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발목을 잡을 때 고통 속의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회의가 몰려올 때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즘에 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속사람이 망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치유의 전문가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17절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가장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성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더라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뜻은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줄기가 끊긴 상태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졌다면 우리도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랑이 이제 뿌리 내려져서 넘친다는 게. 제일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편안함을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낭비할 수 있게 돼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먼저 보내고 자기의 시간이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되게 특별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에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재판을 받았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써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복음을 꼭 전파해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해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나서 편지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 있는 로마 감옥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때 디모데가 이제 아시아 쪽에 에베소 근처 어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멀리 있는 디모데를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아마 마가에게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추측하기에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죠. 성교팀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심하게 갈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바울이 좀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 먼 거리에 있는 디모데와 마가를 오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게 보통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오라고 할 수가 없죠. 마지막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 그 먼 거리. 근데 저는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바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자기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거죠. 지금과 같이 한 1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차도 없죠. 기차도 없죠. 그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마가 사이에 막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사랑.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독서 모임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과 미리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저희 그 프레드릭 비커너 목사님 최고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참 이렇게 깊이 있게 참 나눠주셨어요. 이 집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선한목자교회에 오셨대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배우고 부부가 굉장히 화목해지게 변하셨다. 두 분이 너무 관계가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정해주는 책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본인들의 삶이 많이 이제 변하셨답니다. 유성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준 책들은 다 읽으셨대요. 그 집사님께서.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본인이 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성장 환경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 날카롭고 이렇게 지적하는 환경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자랐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나중에 알았대요. 그런데 자신의 날카롭고 문제가 있는 성격을 교회에 왔는데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를 다 받아주신대요. 자기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대요.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본인의 그런 모습을 다른 분들이 품어줬다는 걸 이 집사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좀 이렇게 모나고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를 잘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외톨이가 돼 있는 분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같이 품어주고 받아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랑도 한 10년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내셨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게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다른 분에게 자기의 그 날카로움을 받아주시고 또 본인도 그 사랑으로 다른 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지닌 속성에 따라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19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을 보면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나왔는데 밖에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곳곳에 막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되게 고독하게 사셨습니다. 또 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평생 인간의 생애를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필요, 또 고통, 질고 그대로 다 겪으셨죠.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왜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 끊어진 거예요. 대신 세상과 자신으로 우리가 가득 차버렸죠. 우리가 죄에 눈이 멀면은요,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내 자아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지기 위해서예요. 지난주에 저희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느껴지시죠? 술로 취하면 술로 막 가득 채워집니다. 술 취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술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요. 자아로 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과 아주 비교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남의 얘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의 얘기. 교회에서도 단지 즐거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나를 좀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교회에 왔으니까 세상 근심 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앉아서 갈 때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행사와 활동과 회식과 문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왜 세상을 따라삽니까? 세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여서 세상 주식 이야기, 집 이야기, 자녀 이야기, 교육 이야기, 왜 놀러가는 이야기 왜 합니까? 그게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어떤 때 막 지겹죠.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막 지겹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얘기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세상과 자아로 가득 찬 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채우기 위해, 그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아주 희초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8가지 열매, 9가지 열매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거스를 때, 세상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막 채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바벨론에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갑니다. 그때 좀 똘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 이렇게 4명이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바벨론 관직에 뽑힙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해요. 그때 당시 아주 최고의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최고의 대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도 뭐 어느 나라에 아주 가장 좋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문을 배우게 된 거죠. 그때 당시 바벨론은 다인종 다문화 그리고 포용 정책이었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이 아주 좋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을 꺾고 바벨론 문화를 따라야 됐어요. 제일 먼저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앞에 이름은 하나님과 다 관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바뀐 이름은 다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가장 먼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길로 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게 다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뒤에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채식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중간관리적으로 받아줬어요. 그렇게 또 열흘 뒤에 그들을 만나보니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에 반하는 일로
다니엘서 1장 20절이에요. 결론이 나타나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난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한 10년 정도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저에게도 말씀은 나는 죽고 애쓰고 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하는데요, 금방 마음이 막 다른 마음이 막 들어와요. 금방 돌아서서 세상에 눈 돌리면 금방 세상의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저희 아내랑 우리의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 참 연약하다, 세상 부럽고 또 잘 먼 길 가는 사람들이 그 길 나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 쑥 들어와요. 목회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그걸로 채워져요. 교회 성장시키고 싶고, 그리고 설교 뭐 잘하고 싶고, 교회 목회 잘하고 싶고, 막 잘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 잘한다는 게 결국 나를 높이는 기회거든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스 교회 한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한 5가정의 목사님들과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시대요.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같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이 5교회 목사님들 예수님과 동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목회가 좀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이 기도 제목들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답답하더래요, 마음이. 그래서 본인이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눴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답답함을 저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나로 충만해지는 거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의는 높아졌고, 나는 열심히 했고, 결국 끝나고 나면 나만 높아져 있는 거죠. 주님이 높아지는 게 아닌 거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세상이 작아집니다. 세상이. 주님이 크신 거죠. 세상이 작아지면 주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예수동행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이 막 요즘에 달라진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큰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과 방을 같이 쓰시게 됩니다. 사모님이 교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셔서 마침 이 목사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새벽 4시까지 어려움을 막 계속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새벽 4시에 결론을 내렸대요. 그 사모님께 예수 동행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누셨대요. 잘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있을 세미나에 자기가 비용도 내주시고 그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오셨어요. 너무나 밝게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구나. 그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돈도 이렇게 내어주고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세상과 나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3가지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이 3가지를 나눴습니다. 이 모습을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막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막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좀 불렀는데 같이 좀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받아주는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속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잡아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건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터가 박힐 때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득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내 자아로 나를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허망 막히고 하나님 그 우리 속에 허망 썩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믿어서 사랑을 너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런 낭비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활에 하나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게 않게 하시고 자아로 충만하게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충만한 우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옵소서. 주의 용서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내 자아로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의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손길도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을 깨달아 아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고 충만한 우리 요근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